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7절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우르고 숲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들으는 때리고 들으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나라여 그러면서 왕으로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셔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다시 나가서 이제 베다니로 나가시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제 여러분 그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에서 그렇게 성전을 우리 청결 사건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안에서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성전의 모든 그런 재물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환전하는 거죠. 성전에 바치는 돈과 그냥 사용하고 있는 일반 세상에서 살 때에 사용하고 있는 돈은 아마 그때 로마 돈이었던 모양이죠. 그것을 이제 성전에 바칠 수 없어서 아마 두로 화폐 이런 다른 화폐로 이렇게 바꾸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제사를 어떻게 잘 드릴 것인가. 그래서 시작할 때는 좋은 의미로 그렇게 되어져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제도적인 일들을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이제 엎으시는, 그러니까 제사를 이제 못 드리게 하시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그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이제 있고, 그리고 다시 또 나오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또 들어가실 때에 이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그들이 다시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예수께서 성전에 가셔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제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서는 이렇게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성전에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권위를 받아서 그 성전을 이렇게 지키는 그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의 명령도 없이 또 우리의 허락도 없이 왜 이런 짓을 이제 했느냐? 이제 권위의 문제입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아니하시고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묻겠다.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대답을 하겠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리고 요한이 와서 그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죄를 사해 주는, 그죠? 용서해 주는 이런 일들을 보고 그 당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자들이 상당히 불쾌하고 당황하고 불쾌했지 않겠습니까? 죄 사하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는 것인데 이제 물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그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자신들이 권위가 완전히 떨어지는 것이죠. 성전에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요단 강가에서 이렇게 이제 죄 용서를 받는 이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뒤에 오실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이런 이게 상당히 상징적이고 강력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을 결국은 그런 여러분 이런 종교 지도자와 세속 이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그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3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왜 그러면 그를 믿지 않고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그런 권위자로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이제 메시아도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보십시오. 32절 31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32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 어제 저희들 설교 들은 15절부터 나오는 그런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그냥 제껴두고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듣느냐,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애맨소리를 듣거나 무슨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러면 한 사람이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이런 정말 어렵지 못한 이런 우리의 행동이나 일이나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런 믿음이 그래도 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전혀 그런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은 너희 눈은 그렇게 의식하고 이러면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어제 그런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이런 이제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가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대개 이제 그렇게 지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보다도 하나님을 믿어라,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이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이렇게 해서 기도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의의식보다도 이런 제사 드리는 의식보다도 밖에 나가서 여러분 강도짓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남의 것 빼앗고 그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취하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과 친교를 맺는 곳인데,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밖에서 강도짓 한 것을 성전에 들어와서는 이제 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평안을 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강도들이 모여있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는 삶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서 정말 힘으로 서로 빼앗고 권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세상 나라, 승김받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무릎 꿇리고 짓밟고 그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세상과는 다르게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이렇게 백성들을 섬기시는 것처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섬김 받은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없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위는 그냥 던져버리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받은 권위입니다. 쭉 연결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2장 1절부터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그들의 그런 열매 없는 그들의 그 삶을 지적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 것을 같이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갖추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맡기고 그리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 열매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열매가 나옵니다.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3절, 그들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또 보내니 이제는 그의 머리에 상처도 내고 능욕하고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상당히 과장법이지요. 그죠? 실제로 이런 일이 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농부들이 그냥 소작농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소작농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럴 수 없지요. 그죠? 근데 아마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것은 그런 뭐 어떤 그 무슨 노조 같은 그런 어떤 그 농업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거대한 이 큰 땅들을 이렇게 임대를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캐나다나 이런 넓은 데 가면 한국도 많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농사를 대신하는 회사나 이런 데서 큰 농사를 지으면은, 그러면 이제 땅 주인이 갑이 아니고 을이 돼 버리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그런 상황들이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완전히 어떤 이 농부들이 그렇게 지주로부터 땅을 받아서 이렇게 소출 세를 받으러 왔는데, 그 받으러 그런 소출을 받으러 온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실제적으로는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행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 비유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어쨌든 이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서 세를 주고 이렇게 그 관리를 맡기고 이제 때가 되어서 세를 받으러 주인이 이렇게 종을 보내었는데, 그 종을 그렇게 능욕해서 보내고 또 한 명 오는 것은 머리통도 깬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보내고, 그러니까 4절 보십시오.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내고 5절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이제는 그들이 그 종을 죽이고, 머리통을 깬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에 온 종은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이야기를 이야기는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 뭐 이런 일은 뭐 있을 것 같지 않는, 너무 많이 과장된 일반 있는 보통 일어나는 일하고는 과장된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이들이 존대할 것이다 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존대하도록, 공경하도록, 그래서 왕으로, 주인의 아들로 공경하도록 우리에게 보낸 것이죠. 그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보낸, 왕으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 영접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지요. 근데 이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십자가에 죽으라고, 우리가 잡아 죽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꾸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내라고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죽이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적은 없고요. 왕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공경하고, 왕이면 순종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존대하라고, 공경하라고, 하나님 본듯이 하나님을 이렇게 맞이하듯이 그렇게 영접하라고 보낸 것이지, 우리 보고 죽이라고 보내신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왕으로 이렇게 공경하도록 보내셨는데 백성들이 그 왕을 여러분 죽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인간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 섬기라고 순종하라고 보낸 왕을, 우리가 인간들이 그 왕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여러분 이건 사도행전 그 1장서부터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 베드로가 한 설교, 또 2장 3장 읽어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말이 좀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만은 말장난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말은 그분은 이제는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이나 인간들이 죽일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왕으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 왕을 반역하거나 반대하거나 거역하면 이제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 나라는 죽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돌에 부딪히는 자는 깨어질 것이요, 그래도 살아남은 자는 돌이 반역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얘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요, 9절 보시면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반역한 그 농부들은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의 주제는 여러분 심판입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은요, 권위인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심판을 받습니까? 열매 없는 자들이죠. 그래, 그 열매 없는 자들의 대표적인 그 예수님의 그 설명이 여러분 어제 있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 강도들입니다. 그 강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모든 종교 의식을 행하고, 그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레미야습니까? 또 뭐 이런데 이사야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서서 이곳을 성전이라 뭐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게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구약에서도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말을 믿지 말라 하면서 예배당 앞에 서서 그렇게 외친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물며 신약에 이 예배당 안에 있어서 이 안에서 종교적인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고 안전하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좀 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에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잘 읽지 않고 그저 로마서, 바울 이렇게 해서, 근데 바울 서신도 잘 읽어보시면은요, 무조건 구원이 되거나 무슨 막 구원이 확정되어 있거나 막 날 때부터 선택받은 자는 구원받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도
이제 이렇게 어제 우리 전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쭉 성경을 이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한 구절만 읽으니까 그런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11장부터 쭉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주제거든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십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시편 118편에도 또 이렇게 비유로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10절 12장 10절 보시면요, 너희가 성경에,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건축자들이, 이게 이제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게 무슨 요즘은 세면으로 막 이렇게 올리니까 뭐 그런 것을 뭐 있는지 없는지는 잘 그냥 폼으로 그냥 머릿돌 이렇게 붙여 놓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전에는 이렇게 좀 단단한 돌을 이렇게 그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그 장방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건축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모퉁이돌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모퉁이돌로 쓰기에 안 좋다, 이렇게 안 좋다고 건축자들이 버렸는데, 그리고 다른 건축자가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모퉁이돌로 삼아서, 코너스톤이죠, 모퉁이돌로 삼아서 집을 새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리고 그래서 다른 그들이 버린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해서 다시 새로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너희들은 주인이 와서 버리고 그 나라를 이렇게 잘 순종하는 자, 그 나라를 다른 잘 순종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또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동체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도,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 예수님의 권위에 절대로 복종하고 모든 삶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은 자꾸 무슨 어떤 예배당 안에서 뭐 열심히 하고 잘하고 뭐 충성하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 예배당 밖에서 어떻게 사느냐, 강도같이 살면은 그러면은 그 나라를 여러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강도처럼 그렇게 불순종하며 사는데도 내 구원이 확정되어 있다,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이제 그런 교리들이 우리들을 아주 방자하게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한번 선택받으면은 그 선택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안심해라. 이런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한두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내 손에 있는 자 내가 뭐 잃어버리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죠.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들은 내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으로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는가 안 있는가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막 그 손에 있다고 막 확신하는 거죠. 그런 확신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정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열매, 모든 삶에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가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통해서 드러나는가? 착한 일을 하느냐, 뭐 온순하냐, 뭐 무슨 사람이 좋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치대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이지요. 그래서 1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 비유가 딱 자기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권위구나.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구나.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 잡고자 하는 것은 이 잡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잡아서 이렇게 모든 죄명을 그들의 권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무리를 두려워하여 그렇게 못하고 이제 기회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무리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비유는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딱 알아들었잖아요. 이게 우리 보고 하는 얘기구나. 그런데 알아들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비유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서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이사야의 말씀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신 말씀도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권위와 순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여러분 전체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쭉 이런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그런 농부인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잘 점검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